성경을 과학적으로 또 잘 증거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또 한국과 선교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밝은 미래 학교라는 이제 현지 학교가 27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그곳 교육 학원의 그 학교 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 아내 허에스터 교장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기 한국 창조과학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 이제 약 2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두 분의 저와 함께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일찍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신 선교사님 우리 순직을 하셔서 유일하게 제가 창조과학회 파송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어서 더 큰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몽골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이렇게 파송을 받을 때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소식을 국민일보에 냈던 기사를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달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특별히 이 창조신앙과 더불어서 전하는 이런 일들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나이고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참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몽골은 또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교육적으로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초등학교까지만 NK 학교 과정이 있었고 중고등학교는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늘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MK들을 위해서 우리 세선 중에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 이 과정 가운데 홈스쿨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이게 처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 4년 전에 우리 MK 학교를 막 건축할 때 제가 이사장을 맡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코로나 전후에 아주 어려운 건축 과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마치게 됐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 시선 중에 큰 기도의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주신 또 은혜를 오늘 다시 나누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셋이 그 당시에는 큰 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또 동역자들이 돼서 함께 이 중에서 둘이 원고를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 큰아이는 그 뒤에 보이는 아이두 클래스라고 하는 어학원 대표로서 또 우리 둘째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밝은 미래 학교의 또 영어 교사로 함께 사역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막내 우리 딸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위와 함께 또 매년마다 몽골에 방문을 해서 또 우리 함께 부모님 사역을 돕고 그 교육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파송을 받아서 함께 올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또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NK들에게 큰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세 가지 언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두 번째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예, 몽골어입니다. 에흔드욱 베스 아주 심플한데요. 예, 몽골은 이 키릴 문자를 러시아 키릴 문자를 쓰고 있죠. 여기 욱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 말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쓰면 로고스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헬라어로 쓰는 로고스라는 표현이고 제가 이 로고스란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기 그 몽골 말로도 이 로고스를 쓰면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키릴 문자가 처음에 키릴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를 또 참작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자가 익숙해 문자가 있습니다. 이, 이 로고스는 사실은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우리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선택한 단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헬라 이 문화권에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지혜, 어떤 이상 이걸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바이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 모든 정보의 근원이여 본체인 이 로고스를 더 이상 뭐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 단어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또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라고 믿습니다. 이 어, 로고스가요. 우리 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쪽복음을 주는데 이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또 복음의 또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을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저는 이 15절을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예, 이 말이 사실은 잘 아마 어, 인용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참 아주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어떻게 보면 형님이 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태어난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선 것, 즉 나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그가 먼저 계셨다. 즉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해왔다는 그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나보다 앞선 것이 뭐 학문이 많다든지 더 인품이 뛰어나다든지 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는 그가 위대한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 요한은 이, 이 세례 요한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1장 29절, 3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 들리시지만 시작.
훗날 요한은 예,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세상에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 네, 또 동일한 말씀 시작.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네, 예,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여러 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분이다.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얼마나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면 이렇게 반복해서 또 세례 요한의 또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이제 순교하지 않고 물론 유배 당하면서까지 나이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였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서두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음? 우리 저는 이렇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즉 그분이 나보다 앞서며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아니 태초부터 존재하시면서 온 우주와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 말씀을 요한은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 말씀을 제가 아는 한 이 또 창조과학적인 어떤 또 증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이 기원과 이 신비에 대해 생명의 기원과 신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비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또 여러 번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이 창조와 강의를 들으신 바 있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제 분야에서 증거하고 싶은 이 창조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창조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 제목이 있는 것처럼 21세기 생명공학 시대에서 본 생명의 기원과 신비인데요. 뭐 보통 한 시간 반을 나눠야 되는 거지만 오늘 한 몇십 분 만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20분 나눠야 되겠네요. 예, 우리 이 시대를 생명과학 시대라고, 바이오텍 시대라고 한 지가 이제 벌써 오래됐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21세기. 예, 이 바이오텍 시대에 가장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 키워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예, 여기 왼쪽에 DNA라고 크게 보이는데 크게 보일수록 키워드일 겁니다. 많은 게네틱, 유전자, gen, 주인, 유전자 이런 것이 있고요. 박테리아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20세기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DNA 구조를 처음 발견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유전공학, 유전자 재조합 기술, 또 복제양 돌리의 탄생을 전후로 BCAD가 아니라 BDAD로 Before 돌리, After 돌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엄청난 발견이 있었고요. 복제양.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 복제까지 이야기가 논의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이것으로 해서 재생공학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인간 게놈 연구 사업의 완성입니다. 예,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이 원래는 지놈이라고 읽어야 되는 한국식 번역은 게놈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이 게놈이라는 것은 인간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의 합, 모든 그 어떤 DNA 정보의 합을
뜻합니다. 23개 염색체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 유전 그 정보 서열을 그 합한 내용을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제임스 왓슨이라는 미국 과학자와 제임스 크릭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합쳐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DNA의 구조를 이제 밝히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이 결국은 이렇게 이중 나선의 DNA 구조를 이제는 많이 어디서나 또 건축 조형물로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 왼쪽으로 보면 심플한데요.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양쪽 화학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ATGC라고 하는 염기라고 하는데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이 화학 구조가 이렇게 결합된 어, 이런 그 결합된 그런 이중 나선 구조로서 특별한 겁니다. 이것이 예전엔 다윈 시대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는 이런 DNA 또 이런 구조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 이로 인해서 이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혁명을 얻게 되었죠. 자, 아무튼 오늘 아침에 좀 갑자기 머리가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서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중요한 강조점을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1990년에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서 약 16개국의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참여했습니다. 여기 아래는 일본의 그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이 생명과학 분야의 과학자로부터 염색체 21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0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지금 CD에 담아서 주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엔 아마 USB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하나에 엄청난 이 유전자 정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요, 이것을 국제 공동 연구 사업으로서 투자한 비용이 30억 불이고요, 3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32억 개 비슷하지 1달러에 한 염기 서열을 이렇게 해독을 해가지고 총 10여 년 동안 32억 개의 염기 순서를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했던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21세기 생명공학 시대 이 인간의 엄청난 유전 정보를 다 밝혔던 이 시대에서 볼 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명을 조작한다고 하고 복제한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진정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인간 생명의 결정체인 또 인간 또 나 자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이제 믿음의 해결을 보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이 또 양육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 기원의 이론의 두 가지 모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이것이 뭐 크게 어떤 것이 다르냐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진화론은 이 머티리얼 물질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정을 하고 이 물질이 오랜 시간과 우연하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뭐 수백만 수억 년이 돼야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쳐야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창조론은 이와 반대로 물질 자체도 누군가에서 창조되었고 또 창조세대의 어떤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또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서 짧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6일 안에 또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할 만큼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
어떻습니까? 음. 자, 오늘 이 기원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저는 정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생명이 정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21세기에 와서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의 복잡한 물질로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복잡한 단백질, 뭐 지방, 탄수화물 이 자체도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다면 이 생명이 정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21세기에 새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세포 안에 인간은 뭐 수십억, 수십조 원의 세포로 되어 있죠. 이 세포 하나의 세포마다 이 염색체가 있고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 이 DNA가 있습니다. 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이렇게 풀어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ATGC라는 네 개의 알파벳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보통 100개에서 한 1000개 사이에 된 것이 하나의 유전자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주인은 하나의 단백질을 이렇게 코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모든 단백질은 유전자에서부터 생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과 또 손톱과 이 항체 단백질 모든 것이 이 소화효소 이런 것이 다 유전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게놈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바 인간에게 약 3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32억 개의 염기 순서 중에서 약 3만 개의 이런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간 게놈은 몇 권의 책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면요. 예, 이게 뭐 산수니까 뭐 갑자기 계산하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약 32억 개, 10의 구승입니다. 32억 개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거로 약 2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한 페이지에나 500개의 레터 문자로 돼 있다고 보면 이거를 나눠야죠. 32억을 500 그리고 200으로 이렇게 곱해서 나누면 몇 권의 책이 나올까요? 약 3만 권의 책이 나옵니다. 32억 개 염기 알파벳 ATGC로부터 약 3만 권의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엄청나죠. 약 3만 권에 해당 한 도서관 이상의 정보가 인간 세포 하나하나의 염색체 DNA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엄청난 정보가 이미 우리 세포 안에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아, 놀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게놈 프로젝트를 할 때 인간뿐만 아니라 연구의 아주 주요 대상이 되는 미생물, 식물, 동물의 대표적인 개체를 연구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지금 박스는 인간,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 유전자고요. 32억 개 돼 있죠. 또 대장균을도 같이 연구했습니다. 이퀄라이라고 하는 대장균, 박테리아죠. 이거는 여기 보니까 460만 정도의 에, 개수로 돼 있고 약 4,400개 유전자로 돼 있다. 예. 이걸 한번 채굴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460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의 6승. 또 마찬가지로 200페이지짜리라고 볼 때 또 500 문자로 된 한 페이지가 500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누면 약 46권의 책이 나옵니다. 박테리아 하나에 46권의 책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 물론 페이지를 몇 페이지짜리 하느냐에 따라 더 많을 수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박테리아 하나도 세균 하나도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책 보통 뭐 10권은 쓰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권도 못 쓰고 죽을 수도 있는데 평생 쓸 수 있는 책 권수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가 한 세포 한 세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다시 놀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의 한 과학자, 연방연구소에 있는 워너 기트라는 이 독일 어, 과학자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예,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예, 뭔가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라는 정보의 근원이 정보의 본체가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 세포 모든 이 생명체가 정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제 이거는 온 세상에 밝혀진 바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새로운 정보가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성될 수가 있는가? 이거를 이 사람이 한번 수학적으로 또 확률과 정보학적으로 따져봤는데, 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어, 새로운 정보는 생길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에러가 일어나고 더 해로운 정보가 생겨날 뿐이다. 예. 그래서 정보학에서는 그렇죠. 입력자가 없이는 새로운 정보는 생길 수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알다시피 에러가 나고 버그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생명의 기원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냥 한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 보실 분은 보시고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한 자연 선택은 바로 새 정보의 생성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이런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로 갈 수 있을 만큼 선택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연 선택이 이 다윈의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기작인데 이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 정보가 생명체가 정보로 되어 있고 정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의 진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컴퓨터 쓰고 계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펜티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펜티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윈도우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때는 윈도우 뭐 90, 95를 쓰다가 지금 10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될 수 있을까요? 저절로요? 이것이 시간을 주면 뭐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년 안에 이게 나왔는데 뭐 몇백 년, 몇 천만 년이 지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개 다 어려운데요. 예,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자가 투입돼 가지고 이거를 연구해서 만든 결과들이죠. 지성적인 존재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 예. 두 개 다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 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결론은 이 정보 시대, IT 시대, 또 BT 시대를 맞아서 이 정보는 결코 저절로 될 수 없고 입력자가 없이는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디자인되지 않고는 설계되지 않고는 도저히 저절로 될 수 없다는 이 하나의 사실.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DNA가 이 32억 개의 유전 정보로 됐다는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참 명쾌한 창조의 증거를 보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따가 이의가 계신 분은 이따가 대담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 창조의 신비를 몇 분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음. 아, 이건 정자의 스포머, 정자들의 전쟁입니다. 한 난자를 가지고 정자들이 이렇게
지금 공격해서 결국 이 중에서 하나가 선택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꼬리가 이제 머리가 들어가고 꼬리가 잘리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수정란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때 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한 정자와 한 난자가 선택해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고 한 번에 허니문 베이비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3억 개 이상의 정자가 방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 수십억, 수백억 중에 하나의 확률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한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납니다. 예. 만약에 이 옆에 있는 정자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내가 아닌 것처럼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가 내가 아닌 것처럼. 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정란이 이렇게 2개로, 4개로, 8개로, 16개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2주, 3주가 지나면 이렇게 눈, 코, 귀 모든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집니다. 아직은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장기가 발전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 재현설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사기라는 사실을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밝히셨습니다. 아, 그 사람은 이 낙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돼 온 진화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세포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낙태를 정당화하면서 진화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이것이 바로 2주가 아니라 2달 된 태아의 모습인데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다 구분이 될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2달 된 아이가 이렇게 나온 모습이 이렇게 발바닥에 손에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거는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죽어서 낙태돼서 나온 모습이죠.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한국에서도 통계적으로도 수백만이 낙태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끝에 나눌 텐데요. 이제 인간은 이렇게 심장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뛰면서 약 하루에 10만 번 이상이 뛴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피를 날려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런 세포가 이렇게 다 하나 보이지도 않던 세포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놀라운 신경과 핏줄과 심줄이 자랍니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예, 이 로봇과 인간을 비교할 때 사실은 엄청납니다. 예, 아무리 로봇가 뛰어난다고 해도 예, 2발로 뛰고 춤추는 로봇은 없고 맛을 식별하는 로봇도 아직 없으면서 특별히 인간의 인생에 회의하는 이런 로봇 또 살아가며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은 정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김연아 의 피겨 스케이팅의 여행을 보면 우리는 감탄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노력도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저는 이 앞에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데카르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오늘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로 창조주가 존재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야. 그래서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회의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내가 회의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인간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카이스트에 있을 때 우리 카이스트 창조과학 연구회, 창조론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 석박사 과정 우리 형제들이 함께 번역한 책인데요. 이거는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교사, 부모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다윈주의 허물기인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 예. 미래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 탄생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서 혁명이 시작될지 감이 안다고 생각한다. 그 혁명은 생명이 지성이 없는 자연의 힘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필립 존스 교수는 위대한 법학자인데 이 사람이 모든 과학 자언어를 리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이 생명을 보십시오. 이 이파리 하나, 꽃잎 하나가 얼마나 신기합니다. 이 단풍과 이 저녁 노을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딸기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먹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 딸기가 맛을 느끼게 되려면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냄새와 맛만 연구하는 연구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본 곳입니다. 이것을 딸기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혀에 이런 맛세포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맛을 위한 두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딸기를 맛있는 성분으로 조성하신 분이 누군가 맛있게 만들어줘 성분이 있어야 되죠. 맛있는 성분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소용없어요. 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딸기를 맛있게 느낄 수 있는 혀의 이 테스트 버드, 즉 맛 감각 세포와 그 안에 단백질이 없이는 신경계가 없이는 우리는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성분도 만드셨고 맛을 있게 느낄 수 있는 이 세포와 신경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침 식사하실 때 진정으로 감사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맛과 멋의 창조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또 맛과 멋 그리고 아름다움, 뷰티의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진정한 이 생명의 세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기를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엔 딸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 먹고 싶은 아침입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아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그 창조한 사람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또 3장 16절은 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사실은 이 복음이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변론 부분인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복잡한 물질 그 이상 이미 고도로 정보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즉 처음부터 생명체는 엄청난 정보의 집합체로 태어났고 그것은 DNA 즉 유전 정보라는 생명의 언어 안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명의 정보는 모든 정보와 지식의 본체요 근원 되시는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로 시작되었고,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예수 사람이 되셔서 세상 역사 속에 등장하심으로 재창조, 즉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 땅에 여러분 있는 땅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미진한 사역이 있지만 이 창조신앙 회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히 전파하고 또 말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면서 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창조적인 소수,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민족과 한국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가정과 사회,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낙태법,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등 반창조 질서를 야기하는 법들이 허용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화율 1.7%에 머무는 이 몽골이 이제 복음의 문과 함께 교육 선교장이 열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 학교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저희 밝은 미래학교와 또 MK 학교를 기억하사 헌신된 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차세대 선교사와 기독 인재들을 양성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서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역사를 만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역사를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또 아멘. 이런 제자들을 양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김인현 목사님 답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